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약에서는 장막절로, 또한 우리 신약시대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36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올 2022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먼저 성경의 본문은 1절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틀어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절마다 오늘 26절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밑에 보면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의 물 위에 펴시니, 그러니까 바다를 만드시니, 해로 낫을 주관하시니. 그러니까 신앙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1절의 대선언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반석이요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세계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지금 교훈은 어떤 것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면서 인생의 쾌락주의, 본능을 추구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타락의 길이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사는 인생, 자기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선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절수하자고, 물을 아껴 씁시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받아서 사용하고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해서 물을 흐르지 않도록 쓰도록 합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 가운데 점점, 운전하고 제가 수원지를 지나가는데 수원지 물이 거의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심각성이 훨씬 느껴집니다. 자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땅 가운데도, 저 강원도나 또 저기 포항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해 지역으로,
그러나 이쪽 우리 강주의 전남 지역은 너무 가물어서 지금 비가 없는 거죠. 지금 섬 지역은 이미 하루는 비가 물을 주고 하루는 물을 주지 않는 절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날이 온다면 아파트 이거 지금 난리 날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 보면 하루 물 주고 하루 물 안 나고 심지어는 이틀간 물 안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대야에 물 받아놓고 뭐 아껴 쓰던 때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 공급이 안 된다면 아마 아파트 집집마다 냄새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여러분 이 물이 없는 이 환경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또한 피해자로 또한 어찌할 수 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피해로도 어느 나라는 3분의 1이 물에 잠겼던 나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로 사람이 죽어가고 울부짖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 앞에 이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로봇 시대가 되어져서 어려운 일들은 로봇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그 자연 앞에 인간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참 잘 되셨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가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통과해서 취업이 되어진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노력의 대가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며칠 전에 수능을 치렀지만 어떤 학생은 수능 앞에 또한 코로나가 걸려서 또 그 환자들끼리 따로 모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은 되었겠지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결혼식을 지난주 토요일이 결혼식이었대요. 근데 결혼식이 연기되었어요. 신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 주가 연기되어지고 예식장 시간은 원하는 시간에 하지 않고 그래도 한 주 뒤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 전염병 앞에 결혼식, 모든 사람이 다 알려졌던 결혼식이 전날에 알려진 거죠. 신부가 코로나에 걸려서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자연 앞에 우리는 무능력을 느끼고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조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은 전적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어떤 이론들은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인간이 무능력해지는 것 같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자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내 삶에 드디어 빛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전체 이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신부편에서는 어찌 내가 하필 이번에 코로나가 걸릴 것이냐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우리가 당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크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일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예쁘게 옷 입고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지난밤에 안녕하신 분들은 세계를 돌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밤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지난밤에 뜻하지 않는 어떤 쓰러짐으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공기를 마시고 식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는 거 그냥 남들 하는 일 보편적으로 다 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보편적인 일이 오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늘 감사한 것 중에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애굽에 종살이했던 400년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늘 자녀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살이 됐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시편의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홍해를 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유대인의 이 놀라운 축복은 지금 이 시대의 세계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때 여러분의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6편의 감사는 이미 이전에 행하셨던 것들을 감사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절정이 감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었을 때 고난이 끝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통의 문제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모든 제작비를 다 동원해서 그 영상, 전체 이 영상을 다니엘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서는 모든 한국 교회를 섬기시거든요. 그 영상 프로그램이 어떤 지역에까지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수준으로서는 그 시스템을 할 수가 없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영상 시스템 그 업체에다가 아예 월급을 돈을 줘가면서 영상 담당 그 그룹이 와서 하도록 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는 TV가 없는 시골 교회는 67인치 TV들을 교인 한 사람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년마다 500대씩 보내고 있는 거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년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을 한 번씩 초빙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몇백만 원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주고 있고 이거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이번에도 세워진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정선희 씨. 정선희 집사님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다른 새롭게 하소서에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딸로서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부채를 남겨놓고 자살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책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봤으면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말을 들어준 사람이었으면 자기 빚이 얼마 있다고 말해주진 않았을까? 자기의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몇 날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이 가더라는 거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않고 네가 그런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원망하게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온 세계 대한민국이 나를 아는데 나한테 이렇게 비참한 길을 가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면서 빡빡 긁으면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여러분 원망을 할지라도 그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말씀하세요 하고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야 라는 마음에 약봉지를 수면제를 사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약봉지를 쏟게 하시고 울부짖으면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냐고 하는데 그때 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사람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꿔지는 거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가 방송계에 복귀했고 라디오의 MC로 나왔을 때 어떤 쪽에서는 벌써 나왔느냐고 지탄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소리를 듣게 하냐면 너는 보잘것없어. 너가 벌써 나와? 야, 넌 남편 그 정도의 삶을 못 사는 여자가 어떻게 방송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올라오지만 한쪽에서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지합니다. 용기 있습니다. 당신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도전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보게 하면서 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절망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소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 이 노년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덧없이 가는 인생일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덧없이 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 가운데 늘 고난의 환경이 배열되어져 있을 때는 내 인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재색빛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이랬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배열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따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주일날 봉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따지다가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직 감사는 안 되는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감사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언어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바꿔졌을 때 사단이 저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떠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단은 가장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은혜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찬양 가사가 참 기가 막히다.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곡으로 한국교회 작년에 그 찬양 불렀던 지선 전도사님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번에 그 곡을 잡고 가신 성경님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떠나고 홀어머니 밑에서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배달하고 구두닦기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머니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속에 자기는 행복한 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엄마가 한 번도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 감사하는 어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불행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행복이라는 또한 곡을 썼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님 목사님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가사 내용을 썼던 기억을 오늘 적어왔습니다. 그가 감사 노래 곡을 써서 지선 전사님한테 보내면 당신이 부를 때보다 그분이 딱 부르면 곡이 너무 더 같이 있어지고 효소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발표하기 전에 악보를 써서 보내주면 지선 목사님 전사님이 악보에 그 곡을 맞춰서 보내주면 그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이 그때가 뭐였냐면 둘째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지금 입원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인데
또 아내는 셋째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지금 몸의 회복 지금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 그리고 어머니가 좀 아이를 큰아이하고 또 셋째 아이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수술할 지경이 있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눈물이 나서 차 안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곡을 들었는데 마음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 감사가 됩니까 하는데 나는 이 감사하지 못하면서 감사곡을 썼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 곡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안에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곡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될 때만 감사할 거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아니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져요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재정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몽땅 가져가 버리는 사건이 생겨졌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고난을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절망하고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끝이야 라고 하나님 배열하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점을 찍게 되어지고 마침표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입술에 감사가 출발이 되어진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5절 보니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우리 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내 집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쉴 수 있는 거할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이 더해 주시는 것, 더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25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오늘 아침에 쌀이 없어서 안 먹고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내가 바빠서 못 먹고 왔든지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왔든지 우리에게 이 먹을 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 잔잔한 마당 쓸기에 딱 좋을 만큼 비가 잠깐 왔나 봐요. 주님 지금 가뭄 때라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 더 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당을 쓴 정도의 비가 아니라 지금 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때로는 많은 그 아픈 자녀가 있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 문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한다고 늘 말씀을 듣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내게 보여지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불평이 나와집니다. 차 사서 너무 기뻤는데 나보다 좋은 차가 딱 들어가면 지나가면 불평이 나와지는 거죠. 나는 저 차 언제 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이라는 게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해놓고
못지않아 또 비교되어지면서 또 우리는 불평이 나오는 게 본성이에요. 우리는 제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소개하신 간증하셨던 금요일 밤이었는가요? 한정원 선생님 교사, 체육교사였습니다. 체육교사였는데 그분이 탁 서는데 한쪽이 의족을 차는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쇠뭉치 다리가 딱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자세로 서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였냐면 체육교사로 교사들 모임에 갔는데 그 걸어가는데 대형 버스가 사람을 쳐버린 거죠. 그때 이 발이 큰 대형 버스를 얼마나 바퀴가 커요? 바퀴가 들어가 그 다리가 들어가서 으스러져 가지고 이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단했을 때 그 순간 내 없어진 다리 때문에 울고 불고 원망을 분명히 처음에는 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요? 나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절망감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한쪽에서 교회 다니시는 언니가 와가지고 너의 장애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말이 듣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대수술을 하고 힘든 상황에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이렇게 소독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플 때 그가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은 뭐였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그러니까 내 눈을 잘라진 다리를 보지 아니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 바라볼 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가난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했던 울음에 울고 하나님 저희 여고생 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울었던 그 딸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제게 목회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가난한 영혼들을 볼 때 저의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 제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사건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다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 그 교육 가운데 지금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내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큰딸로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나도 엄마 앞에 가서 더 붙들고 싶고 엄마 안고 싶고 이런데 늘 엄마의 단어 가운데 저리 좀 가야가 제 마음속에 많이 기전에 있는 거죠. 저리 좀 가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저 안에는 이제 예전에 표현은 거절감의 상처라고 했는데 이제가는 거절감의 경험. 그러니까 동생들이 계속 태어나니 엄마도 어떻게 저를 안아줄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나는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엄마한테 좀 이쁨 받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나에게 그런 것들이 아픈 상처로만 느껴졌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아픈 상처가 거절당했던 느낌이죠. 엄마가 나를 싫어하고 이거는 내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강점이 있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뭐였냐면 어떻게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조그만 게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공부했잖아요. 제가 공부하네 이러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잘 보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게 인정받는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저에게 뭐가 있냐면 혼자서 일을 해결할 능력이 생겨진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추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제 안에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죠. 지난주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왜 안 나왔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 제 언어로 바꿔지는 거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사정이 있었겠지. 그분에게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바꿔지기까지 2,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면서 쑥 돌이키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게 생겼나? 이런 마음이 나한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불편함. 어떤 분은 그냥 당당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괜찮아요. 다 막둥이들이나 이 막내로 또 큰아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 것이었고 내 소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의 스스로 느꼈던 그 거절의 경험들이 내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 있게 감당하는 게 남들이 보면 가끔 그러죠. 키 조그만 목사님이 연약하게 보이는데 아주 그냥 잘해 나가고 있다고 가끔 말해주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징징대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 누가 해줬으면 바라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면 하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 그러면 나의 그 사건들이, 경험의 사건들이 나에게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 안에서도 누가 성도들이 지금 회복이 돼서 다행이지만 갑자기 연락도 안 오고 제가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버리고 이러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이죠. 내가 싫은 건가? 자동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내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도 내가 주께로 와서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게 회복되게 주시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일 사건이 있었겠지라고 해결이 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제 안에 내가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언어를 듣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언어를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생명의 언어가 저를 살리고 저를 당당하게 만들고 저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당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픔의 사건들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신방하면서 몇 분들이 좀 아프신 분들 만나면서 제가 뭘 하냐면 나오세요. 나가서 함께 걸읍시다.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운동도 하고 그분도 운동하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데 같이 회복되어진 걸 느낍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함께 음식도 먹고 나누면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겠다라고 제 안에 나가 당당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제1장로교회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가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자기 아픈 다리를 일어나서 시선을 주께 고정했고, 그가 처음에 도저히 언니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선이 주께로 향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자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여자이면 여러분 그 의족을 내놓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 같으면 긴 바지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의족을 그대로 하고 아이들하고 뛰고 아이들하고 같이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통과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수치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당당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나를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그래서 의족을 내놓고 반바지 입고 수업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체육교사로서의 당당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인생은 절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인생은 그 고난의 환경 보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관심 갖느냐. 어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오셔서 꼭 한 분씩 이렇게 음악하신 분들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그 누리도록 하는 프로그램 순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죠. 아픔의 상처가 환경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면서 잔잔하게 태어났던 환경들, 자라났던 환경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평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잠깐 떨어져서 외할머니 품에서 부산 바닷가를 바라보며 자랐다는 거예요. 부산 바닷가를 보고 자랐는데 아빠가 유학 갔을 때 영국에 있는 섬 지역에 그 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 자기는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기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져서 그를 평가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거죠. 당신의 바이올린 소리에서는 뭐가 들린다? 바다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를 보고 느끼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이야기가 그 음악, 처음에 악보를 외워가지고 그 레슨 뭐냐면 학교 그 음악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악상을 보고 네 느낌대로 연주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악상을 보고 나의 느낌을 느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의 느낌을 가지고 연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걸 또 캐치한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 바다를 느꼈던 그 느낌, 물론 바다는 그에게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바다가 평온하고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태풍 때문에 위험과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음악에 배어나온 게 바다가 묻혀져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의 성장기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랄지, 우리 아픔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드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감사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거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 그 일들을 감사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6편은 자세히 보면 9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가 감사가 붙어 있길 바랍니다. 가끔 저는 서로 통성명을 안 해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뭘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지나가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살아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묶여있고 내 말 들어주지 않는 이 환경,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면 여러분 고난이 끝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함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끝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서 떠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환경의 문제를 하나 믿음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